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뿜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른 아침에 성문 광장에 나아가 10명의 장로들이 배석한 가운데 1순위자와 단판을 벌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둘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서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2절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이가 어떤 의미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한 족보와 더불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을 15절에 언급되어 있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관점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은 동네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명명했던 단어인데 이 부분을 다른 사람들, 룻기 4장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비춰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순위자로 언급된 보아스입니다. 그는 타작마당에서 룻에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언약대로 날이 밝자마자 그는 곧장 베들레헴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성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서면 광장이 있는데 보통 그 광장이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쉬는 곳이고 그리고 재판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시면 시골 마을 있죠.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신장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 보통 느티나무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티나무 아래에 날 좋은 날 이렇게 사람들이 쭉 앉아 계시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누가 왔나 안 왔나 차보면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은 꼭 어른들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어느 집 자식이 왔다 갔다 인사드리고 가고 하는 게 동네 마을에 보통 이렇게 전해오는 풍습 같은 것이거든요. 이 성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장소, 아고라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다른 그냥 일명 나들목이고 재판장이었다, 법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은 보아스가 말하던 그 1순위자 기업 물을 자가 성문을 지나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고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성문에 서서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던 그 자가 마침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와서 좀 앉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장로 10명을 지금 법률 집회의 증인 겸 배심원으로 불러서 같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연륜과 품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품성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사람에 대해 보통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매우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감정, 따뜻한 감정을 뒤로 배제한 채 매우 이성적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증인들을 세우고 법률 속의 모든 일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농촌에서 1년의 수입의 대부분이 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요맘때라는 것은 밀보리를 이제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 요때 나오고 그리고 벼 추수할 때에 나오고 가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수하면 다 일이 끝나느냐? 아니요. 추수하면 타작을 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 컴바인이 한꺼번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다 그거 잘라놓고 다 묶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모아가지고 타작하고 매우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타작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작하면 뭘 해야 될까요? 타작을 하면 이런 감이 잘 없으시죠? 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냐?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어릴 때 안타까웠던 게 주일에 이거 타작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타작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모아가지고 날 좋은 날 쫙 펼칩니다. 펼쳐서 말립니다. 그렇게 말려야 이게 상품이 올라가거든요. 도정할 때에 도정도 잘 되고 그리고 추곡, 수미할 때에 높은 값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고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타작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젯밤에 그 많은 것들을 타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주인으로서 밤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거 확인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야 될 일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룻에게 약속했던 그 일부터 챙기는 겁니다.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한 약속, 사람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아 있는지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룻기를 시작하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와 룻기는 시대 배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런 사사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여호와의 율법을 모본 삼아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룻기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큰 차이, 사사기와 룻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는 구원의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원의 거대 담론이라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매우 힘듭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해결될까요? 마블의 영웅 같은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거.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빈센조 카사노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쫙 해결해 주는 겁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그렇게 해결해 주는 거. 그런데 룻기는 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웅이 없습니다. 짠하는 기적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평범하다 못해서 어떠냐면은 최하층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홀로 됩니다. 그렇게 홀로 나이 들은 그런 사람, 그리고 홀로 되었는데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주 여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자체에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게 어떤 의미와 어떤 무게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평범했던 그 삶,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에 큰 한 편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이거든요. 뉴스를 보면은 유력 정치인이나 아니면 강대국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향을 들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 그 평범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졌다. 이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순위자였던 이름이 누구시죠? 없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거,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10명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아스가 1순위자에게 나오미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죽은 그 남편 엘리멜레, 우리 친족, 그 사람이 지금 밭을 팔아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자, 네가 1순위자다. 네가 그 밭 살래? 네 다음은 나다. 그런데 내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와 내가 유일한 희망이다. 너와 내가 외면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끝나가자 맞아, 내가 할게요. 왜요? 밭 사는 일이거든요. 이거 땅 사는 일이거든요. 지금 토지 매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 뒤에 조건이 있다. 그 뭐냐면은 죽었던 그 친족의 며느리가 있는데 모압 여인이다. 이주 여성인데 그 룻까지도 네가 거둬들여야 한다. 그때 1순위자가 갑자기 말을 뒤집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함께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매우 계산적인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까? 굉장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시다니까. 그런데 우린 도덕적 눈을 지금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보면서 도덕적 눈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사람이 매정해? 왜 총이 없어? 아니, 지하고 여기 이 사람하고 말고는 없다고 그러는데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팍팍하게 결정을 해?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몰인정스럽다고. 여기서 잠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한번 짚고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짚으면은 왜 1순위자가 갑자기 변심했는지 우리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가 그 기업, 그 집안에 울타리와 보호자가 되는 남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시대에 집안 일을 챙기고 할 남자가 없다는 것은 이건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 역할을 내가 대신 하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집안에 아무 남자도 없고 남편이 남겼던 조그만 땅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집안 여성들도 같이 챙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 이거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자기 평생 사는 동안에 그냥 남의 집 품팔이를 하거나 아니면 하인으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들은 그냥 남아있는 그것들은 그냥 이미 그거는 남의 집에 팔렸고 그러니까 재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남이 아니라 친척 중에서 매입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친척이 그 사람과 더불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그 자기 친척의 이름, 죽었던 친척의 이름으로 자식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매입했던 그 땅도 누구의 유산이 되게 하냐면은 낳은 자식.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낳았는데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죽은 친척의 자식이 되는데 그 집안으로 유산이 상속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첫 번째 1순위자는 그 반만 매입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왜? 나오미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있다는 거 이거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으로 해가지고 재산도 귀속시켜야 된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집안에 손해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싹 말을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손해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나 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성들을 챙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 사회적인 그런 안전망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거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행하는 데는 경제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1순위자가 바꾸었다. 1순위자의 이런 반응은 매우 보편적이고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계산적이고 수치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가 제일 처음에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태어났으면 간호사분이 보호자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뭡니까? 뭘 알려줍니까? 성별. 또요? 몸무게? 그렇죠. 몸무게. 몇 킬로그램. 아니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그 존재 자체가 뭐로 표시가 됩니까? 킬로그램으로 표시됩니다. 그죠?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학교에 들어가면 지금은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을 줄 세우는데 키로, 몸무게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 건강 상태는 또 내 눈은 시력으로 그냥 점으로 해가지고 소수점까지 되어 있는 그걸로 다 표시가 됩니다. 마트에 뭘 사러 갑니다. 음식을 사려 그럽니다. 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램, 킬로그램. 그리고 좀 건강에 예민한 사람들은 뒷면을 보면서 뭐로요? 칼로리로. 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수치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 뭐로 수치화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 연봉 얼마래? 그죠? 그리고 그 사람 보너스를 얼마 받았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제종 6천이 추석 때 더 내려왔는데 하는 얘기가 되게 기분 나쁜 말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친구들이 쭉 있는 데서 이러는 겁니다. 얘가 삼뭐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이러는 겁니다. 삼땡이라는 회사인데 성과금 5천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이러는 겁니다. 네. 자, 요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는 게 자기가 받는 돈으로 지금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집이 좀 사는 집인가 안 사는 집인가 뭐로 표시합니까? 아파트가 몇 평인데 안 평인데. 그죠? 그런 거 아이들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 뭐 이렇게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교인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목사의 급이 나눠집니다. 자, 노예에 가면 그러면 저는 급이 어딜까요? 네, 굉장히 높은 급에 속해 있겠죠. 네,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숫자를 신뢰하고 숫자를 숭배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신앙 예외 아니라는 거죠. 기업을 물을 자 1순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죠.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계산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가장 먼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성경에 아무개 이렇게 그냥 해놓으시고 손해보더라도 이순위자였는데 내 뒤에 아무도 없다. 나라도 책임져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섰던 그 보아스의 이름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그 사람이라고 이름을 콱 찍어서 기록해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법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을 벗겼습니다. 구약에서 신 벗는 경우가 총 4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첫 번째 모세의 신을 벗겼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경우였습니까? 너무너무 애통하고 애곡할 때에 벗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로 잡혀갈 때에 신발을 벗겨가지고 종이라고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기업 물을 자 할 때에 죽은 남편의 친척 앞에서 이 홀로 된 여성이 서가지고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못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의 신발을 뺐습니다. 뺐고 거기다가 얼굴에 침을 뱉는 이런 형태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오늘 신을 벗는다 하는 것은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 이렇게 신을 벗겼을까요? 창피하라는 겁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홀로 된 이 안타까운 사람의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너는 부끄러운 줄 알라. 지금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신을 벗는 사람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신을 벗어가지고 보아스한테 주면서 자, 너 이거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권리 네가 1번으로 해라라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뻔뻔스럽기까지 하지요. 10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지금 장로들이. 그러면 지금 이른 아침에 이 일을 행했는데 요게 지금 날이 저물기도 전에 온 베들레헴에 소문이 다 나겠죠. 저자가 신을 벗은 자야.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벗어주면서 그거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오늘 내 기업에 손해될 걸 막았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주식 팍 떨어질 걸 내가 지금 그거 해결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손해보지 않은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숫자와 떨어져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 사람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의식하고 부단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숫자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산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봐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입니다. 그죠?
숫자로 보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로 그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결과 생명은 언강생심하고 이익이냐 손해나 이거 생각하면서 바들바들 떨다가 그거 하나 숫자에 목매어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그 숫자에 목매어 가지고 그냥 그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의 지배와 이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이리 쏠리고 저리 넘어지고 이러지 않으면서 중심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룻입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룻기 4장 13절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물론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룻과 비교하면서 룻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 여인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아스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전에 자식이 보니까 보아스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자식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앞에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저물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실 때에 미리 그 시대를 열어갈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다른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임 상태에 이것을 벗어나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아이가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점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역사의 전환을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시는 일들이 성경 곳곳에 있거든요. 생각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삭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의 부부,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엘리사벳,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또요 경우가 조금 다르고 더 특별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 새로운 한 사람을 미리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또 때때로는 미리 태어날 것이다 알려주시는 수태고지까지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시대를 그렇게 새롭게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코드를 넣어놓은 계획을 넣어놓으시고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게 과도기적이라고 하는 트랜지셔널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완전히 꼴을 바꾼다는 트랜스포메이셔널한 거. 제가 이 표현은요 지난주에 그 BBC 기사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살짝 바꾸는 트랜지셔널한 이런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가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틀을 바꾸려고 하는 트랜스포메이셔널한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이런 부분을 얘기하던데 하나님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밖에 될 수 없어 하는 그런 저평가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그 탈북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명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던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어려우니 탈북 여성들이 낳은 중국 출생 자녀들이 여명학교에 반을 이루고 있다.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 출생 아이들이 참 딱하다. 그 아이들은 내게 선생님,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들은 폭력적인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라고 울먹였다. 이 자존감의 원천은 사랑이다.
사랑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자존감은 낮았고 그 어떤 상담적 스킬이나 인간적인 위로도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이 일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나는 어쩌다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너를 이 시대에 네 부모 속에서 내가 태어나겠어 하는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자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폭력에 만연한 이 폭력을 하나님은 해결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기에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치유해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의 폭력이 끝나고 그들이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태어나면? 부모가 짓거나 조부모가 짓거나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매우 예외적이게도 동네에 여성들이 지어줍니다. 동네 안에서 참 사랑받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죠? 그러니까 동네 여성들이 지어줬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습니까?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오벳이라는 뜻이 종, 섬기는 자, 봉사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집 다윗 시대에 그 집 이름이 오벳 에돔이었거든요. 에돔의 종 뭐 이런 뜻이고 선지자 중에서 오바댜가 있죠. 그 오바댜가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오벳하고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람어 성경에서는 오늘 이 오벳을 낳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오바댜를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 또는 이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태어났다. 이게 본래 1차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아무도 봉양할 자가 없이 그냥 나이 들어서 이제 그냥 가던 나오미에게 이제 봉양자가 나타났네. 아 정말 축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노년에 너를 섬길 그런 사람 예전에부터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어른들을 섬길 그런 봉양의 책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희소화 되었지만 여전히 그렇지요. 그래서 봉양자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17절 뒷부분 한번 보실까요? 17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나님은 이 부분을 룻기 17장 뒷부분에 부연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나오미 한 사람의 부양자가 아니라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을 위한 부양자, 회복자가 될 것임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홀로 된 여인 모압의 이주 여성 룻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룬 일이라는 겁니다. 룻기의 첫 장은 세 명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보시지 말고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또요? 네, 기럨 또요? 말론 맞습니다. 이 세 명이 죽었습니다. 이 세 명이 죽는 것으로 룻기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장 22절은 세 명이 태어나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 또요? 이새, 다윗.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히브리어 성경 룻기의 마지막 히브리어는 다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이야기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해 생명으로 마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생명의 헤세드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온통
뉴스를 뭐가 도배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이야기가 도배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감염되어서 몇 명이 죽었다. 인도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40만 명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몇천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죽음의 이야기로 온통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이야기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끝이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의 끝이 죽었고 누가 몇 세에 죽었고로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루키는 바로 이런 생명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소망 없던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회복되는지 새롭게 세워지는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룻게는 어떤 영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를 들려줍니다. 현재 우리 시대는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이 매우 고루하고 비이성적이다고 그렇게 치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 열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살았던 룻의 이 시대를 보면 그 안에도 보면 여호와 신앙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어떠하고 신앙을 어떻게 취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고 그 말씀에 순명해 갔던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해 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일해 오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틀과 꼴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해 오셨습니다. 이 명징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전환되기를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침울한 역사가 덮었던 시간들이 생명의 회복의 역사로 새롭게 기록되는 그 은혜가 5월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비움의 이야기를 채움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기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손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소박한 우리의 걸음이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발이 되게 하시고 조그만 우리의 삶이 세상을 돌보는 하나님의 증거 되게 하옵소서. 숫자가 지배하고 숫자를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생명의 부양자 이 시대의 룻과 보아스로 끝내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